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역사적으로 또 시간대로 순서대로 기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서 그가 증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순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요.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찾아가서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목자들은 믿음으로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소식이 참이었구나,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1절부터 20절이 끝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해도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복음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로 성령을 통해 그가 믿어졌던 자체가 또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구수도라는 그 가이사가 그 최고의 로마의 황제였죠.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 통치자가 인구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는데, 마침 그 아구스도가 그 명을 내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요셉도 결국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무도 모르는 그때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식들을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은 아주 특이하게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역사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큰 기쁨의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 18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에 살펴본 것처럼 목자들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밤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양들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오늘 가장 위대한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막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나고 이러니까 들들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아직까지 구약의 그 시대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천사가 나타나면 자기들 심판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즉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고 주는 주인님이란 말이고 구주란 말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고 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 땅에서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광이 된다고 천사들이 막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탄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천군 천사가 막 빵빠리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탄생했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예수가 탄생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시점,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사탄을 멸하실 그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심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그 뉴스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식, 하늘의 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따라 살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들은 목자들의 신앙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직접 가서 보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믿고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합니다. 아, 예수님 믿었더니 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이 참 천사 만났고 아기가 이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증언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에 가만히 새겨둡니다. 자기는 이미 이 아이가 잉태될 때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고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그런 아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아, 나의 받은 은혜가 이 목자들이 받은 계시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뱃속에 아이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돌아오는 길에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을 증거할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 중심과 내 욕망과 내 미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위치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소망과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보면 이 세상에 소망 없고 사랑 없고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사랑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믿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사랑의 메시아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증인으로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구에 누이신 그 어린 예수가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마리아도 깨닫고 목자들도 깨닫고 우리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나 자신이 더욱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와 증거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올 2020년 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와 사명을 복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